부활은 참됨의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문의 산문집 허송세월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그와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이런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의 대답을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실로서 답변하지 않고 질문의 구조를 이탈하였다. 사실로서 답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질문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질문의 구조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와 해피, 오리발 내밀기, 돌려차기와 뒤통수 때리기, 딴소리하기와 뭉개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인은 이 모든 묘기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가인은 삶의 회피, 허위, 오리발 내밀기, 뒤통수 때리기, 뭉개기, 딴소리하기, 가인의 삶을 집약적으로 요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시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극적 소통 불가능성은 그 인류사 속에서 증폭되어 왔고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당파 집단, 이익 집단과 SNS의 언설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 소통, 가인과 같은 삶의 사람들이 증폭되고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당파 집단,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도 가인들이 넘쳐나가고 가인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에 자유로우십니까? 허위, 회피, 뒤통수 때리기, 뭉개기, 돌려차기, 딴소리하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딴소리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자유로운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베드로도 가인과 같이 오리발 내밀기 뒤통수 때리기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 때리잖아요. 딴말하고 회피하고 거짓과 오리발 내밀고요.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가인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오리발 내밀었느냐? 왜 뒤통수를 때렸느냐? 왜 부인하였느냐? 이런 말 묻지도 않으시고요.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 한 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 질문을 3번 던지시고 베드로에게부터 3번의 답을 얻으셨어요.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부활이 진짜이고 진실이고
참된 것처럼 부활을 믿는다면 허위와 회피, 딴소리하기, 돌려차기, 오리발 내밀기, 더 이상 문개기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다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오리발 내밀게 하고 허위하고 회피하고 문개기하면서 딴소리하면서 거짓말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요, 주님 앞에 참된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참된 삶, 진실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을 통해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참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된 삶의 회복이에요. 부활은 간단합니다. 부활은 참된 삶으로 회복이에요. 거짓과 회피의 삶에서요, 참된 진실의 삶으로 회복기에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은요, 참됨의 회복이에요. 부활은요, 참됨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참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를 회복시키세요. 하나는요, 참된 사랑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어쩌다 이렇게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있다 가고 싶었는데, 아는 듯 모르는 듯 잊혀지고 싶었는데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그대 가슴에 못을 치고 나의 가슴에 흉터를 남기고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나의 고집과 옹졸, 나의 고뇌와 슬픔, 나의 고독과 독선, 그것은 과연 정당한 것이었던가. 그것은 과연 좋은 것이었던가. 모난 돌처럼 혼자서 쓸쓸히. 나의 고집과 옹졸, 고뇌와 슬픔, 고독과 독선, 과연 정당하고 올바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그것이 과연 올바르냐는 거예요. 그것이 독선이고 고집이었고. 여러분, 자신의 고집과 옹졸, 고뇌와 고독, 독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난돌처럼 혼자 쓸쓸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삶이 후회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삶이 후회로 가득 차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심장 가운데 참된 사랑이 부재되는 거예요. 고집과 옹졸한 마음과 독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실제 마음에는요, 고집으로 가득 차고 독선으로 가득 차고 옹졸한 마음과 쫀쫀한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는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부재한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열어보시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은, 이 문장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문장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지나가지만 사람됨은 지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많이 스쳐 지나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다 지나가고 인생 가운데도 지나가요. 저희 교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지나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남아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떠났지만 사람 됨은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자였던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던가, 아니에요. 사람 됨이에요. 사람 됨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동료들에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냐는 거예요. 고집과 독선과 옹졸한 마음, 그 사람됨에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됨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피우고요, 독선이고요, 옹졸한 마음, 째째한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요. 그러면요, 그게 내 사람됨이에요. 내 사람됨.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그 사람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옹졸한 사람으로, 인색한 사람으로. 반면에요, 사랑, 인자, 배려, 친절, 이런 것이 가슴에 남아있다면요, 그게 사람됨이에요. 아, 그 사람 하면 사람됨, 그 사람 하면 사랑이 많다, 인자하다, 친절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남아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아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람됨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베드로의 사람됨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사람됨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참된 사랑을 가진 참된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의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주님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고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주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이 답이 달라요. 주님은요, 아가파오, 아가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세요. 베드로야, 너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은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필레오의 사랑. 필레오는요, 인간들의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사람들 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해요. 두 번째 16절에서도 주님은요, 넘겨주시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또한 물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도요,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는요, 주님,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해요. 세 번째 17절에서도요, 근데 세 번째 17절은요,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는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주님이 아가페오로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했을까요? 주님은요, 아가파오 질문하신 것은요, 주님은요,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베드로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기를 버리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요, 세 번째 질문하셨던 것은 필레오로, 내가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은요, 인간적 사랑, 우정적 사랑, 친구에 대한 우정의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는 이 말씀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도 베드로처럼 고백했거든요. 제가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수십 번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요, 베드로도 고백했어요. 내가 죽기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고백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사랑이 다 무너져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합니다. 주님을 회피하고 오리발 내밀고 주님의 뒤통수를 때려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요.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주님,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만 주님, 인간적으로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는요,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요. 베드로는요, 결국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외쳤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필레오의 사랑을 외쳤던 베드로는요, 주님, 내가 필레오의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내가 그렇지만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요, 결국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마지막에 주님을 죽기까지,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죽어요.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죠. 저도 설교하면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면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요,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참된 사랑을 가르치면서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서 또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의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비교급으로 질문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국어 성경은 이 사람들보다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more than these라고 하면서 지시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경우는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요, 베드로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근본적인 의미는 베드로 자신, 너뿐만 아니라,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너의 친척, 너의 친구, 너의 자녀, 너의 부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할 거예요.
주님, 나 대답 못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냐는 거죠. 예수님은요,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 주님, 내가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고백이 중요합니까?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혈의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봐요. 따라해요.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고백대로 하나님은요, 역사하세요. 베드로는요,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와 같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시대명사로 쓰일 때는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시대명사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베드로의 고기잡이 배,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들, 또한 축복들, 소유들보다 더 사랑하느냐예요. 내가 세상의 축복보다도, 세상의 물질보다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내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소유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소유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봐요.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참된 사랑을 가진 성도가, 사랑이 참된 사람이요, 참된 사람 됨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참된 삶,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일의 회복이에요. 지난주에 소천하신 안동 교구의 두봉 주교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1954년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경북 안동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사역하시다가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종교 철학 시간에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행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고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선생님의 질문에 가슴에 박혀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고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게 나름대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행복을 알려주고 사랑의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살겠다.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최고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 이와 같은 행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굉장히 쑥스러워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부부간에 앉은 분들은 표정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행복을 해주기 위해서요, 그의 삶의 단어를 만들었어요. 인생의 자기 인생을 단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단어를요, 써서 액자에 써놓고 그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에 걸어놨는데요. 그 액자가 이렇습니다. 보여주세요. 그 액자의 제목은 기쁘고 떳떳하게입니다. 이 떳떳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떳떳하다라는 말은 참되다, 바르다, 깨끗하다, 결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다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게 했어요. 베드로의 삶은 떳떳하지 못했어요. 왜요? 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요, 떳떳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참된 일을 회복시켜 주세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꼭 크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마이 주님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참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참된 일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이 내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주님을 위한 일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일은요,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읽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그의 공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His work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공적은요 각 사람이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한 일이 공적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행한 일이 공적인데요, 그 공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에 타버리면요 그 공적은 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공적,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불에 타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해를 받는다 그래요. 제가 두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요,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주원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공적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공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을 받는 공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해서는 어떻게 돼요? 불에 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은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일,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삶이 내 삶에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마땅히 행할 일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 참된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는데 역대하 6장 27절 말씀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는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주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꼭 동그라미를 100번 1000번 쳐놓으셔야 돼요. 이 마땅히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음에 드는, 잘 어울리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요, 하루에 이미 입력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마땅히 행할 일은요, 내 마음에 드는 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게 하는 일이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실 때 인간들의 마음에 마땅히 행할 일을 입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심장을요, 내 심장을 보면 내 심장 안에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력시켜 놓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간이죠.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처럼 남을 배려하는 일, 물 한 모금이라도 대접하는 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는 일,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마땅히 행할 일이에요. 인간이라면.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심장 속에 있는 들리는 소리, 여러분 양심에 들리는 소리,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께서 입력해 놓으셨어요. 그게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거고, 그게 참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 심장에서, 내 양심에서 하는 이야기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죄악된 길을 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 실존이에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됨을 불구하고 죄악된 일에 앞다투며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죄악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장사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핸드폰 가게를 했는데요, 큰 바자 안에서 한 부퉁에서 핸드폰을 팔았어요. 창문도 없고 밀폐되고 먼지도 많고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하다가 손님 없을 때는요, 이 문 밖으로 나가서 가만히 이렇게 몬산을 바라봐요. 그럼 제가 나가면요, 그 바깥에 얼쩡거리는 흑인들이 많아요. 그럼 저를 보자마자 My brother! 하면서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I'm so hungry. 나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hungry 그러니까 $1 막 $1 달라고, 아니면 $1 막 이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니까 배고프다 죽겠다고 하니까 호주머니에서 $1를 주거나 또한 $1를 줘요. 그러면요, 얘들이 $1나 $1를 받으면요, 좋아가지고 그 받자마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까치 담배를 사요. 담배를 까치로 팔았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제가 $1 거 가지고 담배를 딱 피우면서 문에 딱 나와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You got a cigarette. 너 왜 담배 샀느냐? 그러면 담배를 쭉 마시다가 연기를 저한테 훅 뿜고 도망가요. 그러면 내가 brother, come here. 와, 일로 와. 그리고 한마디 하죠. No more. 다시는 너에게 $1든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얘기 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뻘짓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흑인처럼 하나님 내가 배고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헝그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처럼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릴 것처럼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축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가지고 축복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뻘짓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아멘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은혜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no more.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죄악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에는 밤새 고기를 잡아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바로 전의 사건이에요. 21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물고기 세상 일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는요 밤새 수고합니다. 밤새 수고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부활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밖으로 간다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요 밤새도록 수고하고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한마디 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찌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문장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 저 성경 저자는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고기에 그물이 가득 찹니다. 열심히 수고해서요 그물이 가득 찰 수 있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물이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지면 그 잡은 물고기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그물에 가득 차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면요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예요. 허당이에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인생이 헛수고냐는 거예요. 왜 맨날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도전 받으셔야 돼요.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되자 주님께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요 주일도 범하면서까지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주일 범하면서까지 열심히 살아봐야 그물만 찢어져요. 그런데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를 위한 헌신이 있고 주를 위한 일이면요, 그것이 참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물에 가득 차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마리를 잡더라도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10,000마리, 수억 마리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면 꽝이에요.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공적이 불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불타지 않아요.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그걸 회복시키신 거예요. 물고기나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주의를 하면요, 네가 물고기 잡지 않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냐고 내가 더 많이 잡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삶을 회복시킨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오리발 내밀기, 돌려차기, 뒤통수 때리기, 딴짓하기, 뭉개기, 거짓된 삶을 살았어요. 마치 거룩한 척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를 아시고요, 참된 사람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참된 사랑 가지고 또한 참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